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지역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각 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에는 이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도 그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은혜샘물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타락의 결과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창조 세계에 결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있더라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온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반역하여서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악과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복음을 선전하는 그런 기념 비석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인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곧 교회인데,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는 나는 쏙 빼놓고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객관화하여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물을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 속에 지체된 나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입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로움이다. 우리가 이제 땅도 차지할 만큼 정복하여서 차지하였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경제력, 풍요로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바알을 통하여서 좋은 날씨와 풍요로운 이 농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한 것, 이 풍요로움을 채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신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씨와 풍요로움까지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알리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평지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이 평지를 다스리는 우리 신이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아람의 신조차도 굴복시키는 만주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알던 그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시고 신들에 대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승리의 절정은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절정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어서 이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 간의 전쟁처럼 보이는 이 일들은 사실 축소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바울 당시는요, 이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던 전 세계는 거의 전부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만왕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셨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분열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분열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땀과 피를 짜내시며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였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 겁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잔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구약의 용어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 육체의 고통과 죽음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 이 역사상 있어 왔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이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조리 쏟아 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지금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열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적대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안녕 하지만 뒤에서는 나 쟤 싫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위하고 서로 간에 격려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혐오와 적대감, 미움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갑니다. 그런데 그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될까 봐서요. 이방인이랑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극단적인 이 미움과 분열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분열과 반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종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배운 것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우리는 분열하고 서로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죠.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 이방 사람은 더러운 이방인,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생각 자체를 허무셨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분열에 대해서 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의 증거로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이 성전으로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승리의 증거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하시고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은혜샘물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선언이 참되시다는 것을 승리로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대적인 죄와 분열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증거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죄와 분열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와 분열에 오염되지 않은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분열을 이기신 그 증거로 이 은혜샘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 차별하십니까? 남녀로 구별하여서 여러분 서로 적대하고 하대하십니까? 그런 것 없으시죠? 그런 것 없으시고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힘들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장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가 함께 감사하고 나누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와 분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백성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은혜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분열에 오염되지 않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그 은혜 샘물 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샘물 교회 가운데 혹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분열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의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송도에 계셨는데요. 인천 송도까지 늘 양재에서 송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뵈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은행에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 대출 업무를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대출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과 교인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녀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대출을 위해서 은행에 오신 분인데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른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이 권사님의 사업체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연봉을 줄여서 가야 되는데도 권사님의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회사에서 권사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그분의 삶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한 삶에 감동하였다고 합니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씩 걸리는 그 시간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들으며 통독 성경을 들으며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물론 투병 끝에 소천하셨지만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기쁨과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한 교회였던 이 한 권사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물질 만능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한 명의 남자 형제님은요, 종로에서 중식당을 경영했습니다. 월 임대료를 들어보니까 1층이라서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 전면에 보니까 이 띠벽지처럼 쭉 이 A4 용지를 둘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광고를 저렇게 해놓았나 라고 제가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주일은 쉽니다를 쫙 1층 전면 유리에다가 A4지를 수십 장을 출력해서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임대료를 맞추시고 직원들 그리고 본인의 수입까지,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모습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왜 유독 기독교만을 핍박을 받았을까요? 기독교가 수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 기독교가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황제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이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황제가 갖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제가 은혜샘물교회를 와서 사역을 하고 보면서 참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혼모 사역이라든지 난민 사역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힘든 독거 노인분들을 돕기 위하여서 연탄을 나르기도 하고, 코로나로 연탄을 나를 수 없으니 굿즈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코로나로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하시면서 마음을 모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이걸 가지고 사진 찍고 어디에 광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계속 흘러보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들이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감동과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분들이 그냥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 있는 이 유럽에서요, 2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그 나라들은요, 세계 정복과 식민지 정복을 통해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 교회입니다. 이런 나라에 여전히 죄와 분열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쓸모없는 소금같이 버려집니다. 그런 한국교회에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러보낼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게 믿음의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샘물교회를요, 이제 나와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죄와 분열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 증거가 은혜샘물교회인데, 바로 그 은혜샘물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은혜샘물교회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죄와 분열에 오염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하는 주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분열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큰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고지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말이 성경이 말하는 말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 당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부가, 세리가, 창녀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더 큰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교회가 뭔가 힘이 있어야지 선교와 구제도 하지 않겠어?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선교와 구제를 힘이 있어서 했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힘을 가져야지 교회가 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회복하신 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돈이, 권력이,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한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인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샘물 교회입니다. 은혜샘물 교회인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밀정, 이 영화에 보면 송강호는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병헌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패가 쌓여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복의 신념을 갖고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병헌은 독립이 될 줄 몰랐습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지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불법으로 점령한 우리의 주권을 찾는 일이 옳은 것이기에 그 일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불법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여서 죄와 분열이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교회가 된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은혜 샘물 교회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죄와 분열을 넘어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역한 세상보다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승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사탄과 악은 최악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악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가 더 크다는 이 부등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죄와 분열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이런 위대한 승리를 말하는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나의 죄와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못하겠어. 아이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아이고, 지금 코로나인데 무엇하겠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샘물 교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위대한 교회,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은혜 샘물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은혜 샘물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